써야 되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광주교회에서 온 김현영 형제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죽음의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신 그은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주님, 우리 삶 어디를 봐도 주님께 드릴 만한 것 없지만 그럴지라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머지않아 우리 주님 배울 날을 소망하며 부끄럽지 않고 영광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미련두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만을 소망하며 살다가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데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 청도 지역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곳에도 건져야 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죽어간 저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공주 수영관에서는 2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7차까지 아무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이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 증거하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상담 전도인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교제를 떠나간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교제 가운데로 인도되어서 저희들과 함께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병중에 고통하고 있는 형제자매님들 위로해 주시고 건강 회복되어져서 우리와 함께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동일한 믿음을 가진 귀한 형제자매님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정말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전도인 되니까 참 좋은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 이렇게 곳곳에 귀한 형제 자매들을 뵈면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정말 저에게 큰 영광입니다. 저는 1990년 7월 7일 광주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태어난 곳은 전라남도 고흥이고요. 고흥 모르시죠? 그곳에도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고흥이고요. 광주로 유학을 고등학교 때 가서 혼자 살고 있을 때 형님 이제 먼저 구원받은 저희 형님이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교회에서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 그리고 청년의 시기를 보냈고요. 이제 전라북도 정읍에서 2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전라북도 전주에서 한 8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인으로 부름받고 서울중앙교회에서 있다가 그리고 서울 동부교회에서도 주님을 섬기다가 해외에서 7년 동안 필리핀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재작년에 만으로 3년 만에 한국에 정기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매가 뇌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뇌 수술을 받게 되는 바람에 필리핀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저만 들어가서 짐들을 다 정리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 자매 건강 다 회복이 되었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구원받았던 그곳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왔었는데 이제 다시금 제가 구원받은 그곳에 와서 교회를 섬기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1940년도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중에서 이렇게 순교를 당했던 주기철 목사님, 그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원 받은 것 같고 하는데요. 그분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열정 있고 힘이 있을 때 말이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필리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저에게는 정말 큰 은혜였고요.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필리핀에 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불쌍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가난해서 불쌍하다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래도 우리나라 제법 잘 살잖아요. 잘 살기 때문에 민족 우월의식, 국가 우월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게 정말 미개하다 생각이 됐었어요. 너무너무 더럽고 너무너무 미개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무례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그러면서도 제가 이러고도 내가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받고 나서 그때부터 꿈이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었는데요. 그래서 물론 교회에서 보낸 선교사가 아니고 자비랑 선교사가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다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 회사를 차렸고 이제 회사 직원도 한 30명 정도 됐었고요. 이제 그런 회사 대표이사로 있다가 교회 부름받고 이제 교회를 들어왔는데 아무튼 자비랑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던 저에게 있어서 제가 끊임없이 되물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미개하게, 이렇게 더럽게, 이렇게 무례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내가 과연 선교사가 될 수가 있을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가운데
책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조선 땅에, 그러니까 약 100여 년 정도 전에 우리나라 복음을 전하러 왔던 많은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민족을 바라볼 때 똑같은 눈을 그렇게 가졌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민족이 있다면 그것은 조선 사람들일 것이다. 그들은 너무도 더럽고, 그들은 무례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은 너무 더럽고 초라하고 그지없고, 그들은 뭐가 그렇게도 좋은지 맨날 흰 옷만을 입고, 그런데 너무너무 더럽고 때국물이 이렇게 흘러넘치는 그들의 흰 옷은 처음부터 흰 옷이 아니었던 것 같다 할 정도로, 우리 민족을 우리는 백의 민족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의 눈에는 흰 옷 입은 더러운 백성으로 보였던 거거든요. 그들의 눈에 그렇게 더럽게 보였던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이 또한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먹고 살 만큼 너무 풍요로워졌는데, 이제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곳곳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난해서 불쌍하다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듣게 되었고요. 결국 제가 하나님, 이곳에 제가 있었던 곳이 필리핀 산호세 델몬테라는 지역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입당식을 했거든요. 그토록 간절하게 원했었던 입당식을 올해 5월 달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그곳은 85%가 산지라든가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평지가 없어요. 평지가 없어가지고 1m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한 평으로 하면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되는 곳이거든요. 엄청 비싸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평지가 없고 또 이렇게 큰 평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 언덕을 깎아서 터를 만들고 거기다 집을 짓든지, 아니면 큰 내려가는 비탈길에다가 바닥을 쳐가지고 기둥 세워서 바닥을 쳐서 건물을 지어야지 이런 건물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런 이렇게 넓은 빈 공간도 없어요.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땅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제가 떠날 때쯤에 하나님께서 아주 천연 요새 같은 곳에 땅값도 안 되는 가격을 가지고 땅과 2층 건물을 가진 건물을 샀어요. 2층 건물을 샀어요. 땅값도 안 되는 가격을 가지고. 그리고 제가 들어오면서 이제 당분간 모일 수 있도록 2층을 다 터가지고 대강당 만들고, 처음으로 에어컨도 설치해보고, 또 1층은 집무실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저는 한 번도 사무실에 있으면서 7년 동안 에어컨을 켜보지 못했는데, 제 후임으로 오실 분을 위해서 에어컨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이제 마당 앞에다가는 큰 대강당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요. 정말 바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가기 전에, 필리핀을 떠나기 전에 이완 목사님께서 가장 바쁜 게 선교사고 가장 한가한 게 선교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복음을 전하려고 치면 가장 바쁘게 쉴 틈 없이 이렇게 바쁜 게 선교사고, 또한 누구 하나 보는 사람 없고 감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놀라고 치면 가장 한가한 게 선교사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보고 있으니까 잘 살아라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7년 동안 정말 바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갔을 때 한 8개월 정도 통역도 없이 필리핀 한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가족들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간 그 다음 날에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그 집에 내려졌었고요. 태풍 때문에 전기 물이 다 끊겼거든요.
숟가락 밥그릇 하나도 없는 그 집에 거기 늘쳐놓고 갔어요. 그래서 살았던 집에 첫날 밤에 주인 집에서 촛불 하나 얻어가지고 촛불을 켜고 아이들하고 둘러 앉아가지고, 그때 제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고 쌍둥이 딸이 유치원생이었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지금 기회를 줄 테니까 돌아가려면 지금 말해. 왜냐하면 리턴 티켓이 있었거든요. 아빠는 이렇게 될 줄 몰랐었고 복음 전하러 왔기 때문에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아빠가 기회를 줄 테니까 돌아가려면 지금 말해. 아빠는 너희들의 응석을, 어린 양을 이렇게 받아줄 수가 없고 들어줄 수가 없고 하니까 지금 기회 줄 때 말해. 그러니까 아이들은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바쁘게 한 달에 2번, 3번씩 전도 집회를 해가면서, 코로나 속에서도 항상 2번, 3번씩 전도 집회를 해가면서, 처음에 갔을 때 막 구원받았던 어른들 3명, 그리고 그 집 아이들, 꼬맹이 아이들 있잖아요. 갓난 아기들 해가지고 총 8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지금은 주일날 300명 넘게 모이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재적 인원은 400명이 넘고요. 이번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학예수양회 때 58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개 교회가 분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4명의 전도인이 세워졌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셨고, 제게는 정말 분에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인생 뭐 있어? 인생 굵고 짧게.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인생 가늘고 길게 살아야 돼. 그런 말들을 이야기하는데, 길게 살든지 짧게 살든지 이것은 길게 살고 짧게 살고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명을 살면서 우리가 할 일은 굵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길게 살든지 짧게 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만큼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굵게 꽉 찬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장수의 개념을 2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길게 사는 것을 장수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올드 에이지, 길게 사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장수는 풀 에이지입니다. 풀, 꽉 찬. 사람들이 길게 사는 것만 장수고 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좀 비겁해질 수가 있어요. 밖에 나가면 막 죽어버릴 것 같고, 코로나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경험했습니까?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밖에 형제자매들 만나고 밖에 나가고 교회 나가게 되면 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붙어버릴 것 같고 좀 비겁해질 수가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지나치게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될 장수의 개념은 꽉 찬 거예요. 꽉 찬 거, 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몇 살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33살이잖아요. 33살의 삶을 살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의해서 다 이뤘다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지막 순교 직전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사는 것만이 복이라 생각한다면 그들은 정말 불행한 그리고 저주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본받기를 바라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도 그렇게 살아가 보고 싶다. 그들은 정말 주님 앞에 성공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꽉 찬 삶을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던 지멜리오 선교사님,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의 그의 품에는 그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 총도 있었고 실탄도 장정이 돼 있었는데 그들에게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러 갔었고 복음을 전하러 갔었기 때문에 그는 죽어가면서도 그 총을 쏘지 않고 성경을 전해줬었죠. 지멜리오 선교사, 그의 일기장을 정리하던 그의 아내가 이 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기를 정리해서 책을 펴는데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짐 엘리엇 선교사의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굳게 사는 것, 꽉 찬 삶을 사는 장수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우리는 길게 살든지 가늘게 살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수명만큼 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굵게 꽉 찬 인생을 살기를 소망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제게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도 제가 떠나왔지만 지금 현지 전도인을 모시고 이제 필리핀 전도인을 모시고 그동안에는 한국 선교사가 있었던 것은 그 다음에 또 이제 한국 전도인이 선교사가 이렇게 후임으로 가게 되는데 처음으로 시도가 되었습니다. 한국 선교사가 세워놓은 교회에 그리고 튼튼하게 다져진 교회에 현지 전도인을 처음으로 보내봤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정말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도 참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고요. 아무튼 비록 작게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이 시간에 공주 체험관에서는 이완 목사님 복음 말씀을 전하고 계시거든요. 같이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은 놀래거든요. 80이 넘은 진짜 고령의 목사님이시잖아요. 노 목사님께서 정말 2시간 반 동안 2시간 반 이상을 꼿꼿하게 서셔가지고 힘있게 복음을 전한다. 사실은 내 주위에 80이 넘은 어르신들 보게 되면 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시고 걷지도 잘 못하시잖아요. 꾸부정해가지고. 그런데 80이 넘은 그 연세 있으신 목사님께서 2시간 반이 넘는 그 시간 동안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기도하면서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가오는 3차 특별히 4차는 우리 청도교회도 함께하는데 그 4차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 청도교회가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히기를 같이 소망합니다. 성경의 골로새서에 보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잖아요. 누가 열매를 맺는 거죠?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이 열매를 맺어 자란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전해져 가지고 너희가 처음 구원을 받고 그 받은 날부터 이 복음이 너희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 자란다 이야기 잘한 것처럼 또한 이 복음이 다른 지역에서도 내려져 가지고 복음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제가 필리핀에 산호세 델몬테라는 지역에 갔잖아요.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 많은 열매가 맺힌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의 도구였을 뿐이고 저와 여러분 도구였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사용해 주신 도구일 뿐이고요. 이 복음이 역사해서 열매를 맺고 자라게 되는 거거든요. 골로새서 1장 6절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 가지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영광을 나에게 돌리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나는 도구였을 뿐이니까. 우리 청도교회도 처음에 한 가정 누군가 한 명이 구원을 받고 복음이 내려졌잖아요. 그 사람의 수고가 물론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의 수고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불행해지는 거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귀한 가정, 귀한 사람이 되었고 이 복음이 역사해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 한국에 와가지고 수양회를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을 끼워서 수양회를 하니까 좋은 점도 많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학예 수양회가 주중에 있었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구원을 받았을 때 1990년도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러다가 이제 화요일부터 토요일 그러면서 이제 줄어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더 많은 숫자를 그리고 더 많은 수양회를 열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을 끼워서 이렇게 4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학생 때도 그러고 회사 다닐 때도 그러고 우리 수양의 일정을 나오기를 바래요. 기다려요. 그리고 그 수양의 일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총회 연간 일정이 나오게 되면 수양 일정 나오잖아요. 1월 1일부터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그때 반드시 회사에 휴가 일정을 허락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새해 첫날부터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온전히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휴가를 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헌신을 했었어요. 하나님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어버림이 있었던 거예요. 희생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큰 희생을 원치를 않아요. 1년에 한두 번 있는 그 휴가 중에 하나인데, 그 여름 휴가인데 그 휴가를 온전히 수양관에서 보냈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뻐했고 즐거워했었는데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 끼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신 분들도 연차나 월차를 하루 이틀 정도만 내면 전일 참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1차 수양에 참석하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일요일 날 되니까 오후 시간 되니까 막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도 처음에 많지 않았었어요. 진짜 말 그대로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참석하고 금요일 날도 저녁 말씀 듣지 않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걸 봤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 직장을 가야 되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생각이 들어요. 하루 이틀 정도는 정말 휴가를 어떻게 해서든 내려고 우리가 연초부터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사실은 요즘에 그런 큰 기도를 안 해도 연월차를 쓰게 되면, 정기 휴가를 안 써도 연월차를 쓰게 되면 온전히 참석할 수가 있는데 그거 하기를 싫어해요. 물론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그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중에, 많은 기적 중에서 유일하게 오병이어 기적 사건만큼은 사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언급되어 있는 유일한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인데,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아가지고 둘씩 짝지어가지고 복음 전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이 쉴 겨를도 없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는 이 마가복음 6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을 만큼, 쉴 겨를도 없을 만큼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깐 한적한 곳에 와서 쉬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잠깐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따라가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과 제자들보다도 더 먼저 달려가가지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쉬지도 못하고 복음 전하다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어쩌다가 이제 쉬려고 예수님께서 잠시 쉬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휴식이 반납이 돼버렸어요. 쉬려고 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 그랬거든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쉬지도 못했죠. 반납된 휴가가 있었어요.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도 없는데 그들을 마을로 보내가지고 음식을 사서 먹게 해결하게 하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먹을 것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는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는 저희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했다 그러는데 결국 한 꼬마 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드려졌잖아요. 이 아이는 자기 한 끼의 식사였어요. 한 끼의 식사였는데 그게 예수님께 드려졌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휴가가 반납이 되었고 어쩌다 얻은 휴가인데 휴가가 반납이 되었고 그리고 꼬마의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께 드려졌잖아요.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잖아요. 어른들만 5,000명이 넘는 5,000명이 먹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하게 되면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남는 것도 있었죠. 12바구니가 남았죠.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휴가가 반납이 되었고 그리고 그 꼬마 아이의 희생, 주님께 드려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계 수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려면 우리가 내어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어놓음이 주님께 드려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다가 얻은 휴가일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그런 휴가도 반납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수양일을 앞두면서 당장 이번 주 이제 토요일부터 특별하게 4차는 화요일까지잖아요. 월요일하고 화요일 정도는 회사 다니신 분들은 지금 뭐 휴가를 못 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휴가를 내서 꼭 같이 다녀오시면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반납된 휴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그 아이가 드려졌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만을 드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자들의 헌신이 있었잖아요. 특별하게 허가받은 그 휴식 시간까지 반납이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 휴가를 반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 때 줄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반납된 휴가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또한 그들을 사용하는 도구, 떡을, 고기를 나눠주는 도구가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양을 앞두고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은 자기 성경에다가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가 정말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전 세계 일주를 하는 가운데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던 많은 가난과 굶주린 질병과 함께 살아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 보면서 마음에 각오를 했죠. 그래서 그가 신학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의 신학대학교 들어가면서 그의 성경에 남김없이 정말 입학하기 전에 자신이 물려받은 그 엄청난 양의 유산을 그대로 모아서 정리해가지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쓰기를 각오하고 신학대학교를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에다 No reserves, 남김없이, 아낌없이. 그리고 그가 졸업할 때쯤에 집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고향으로 와서 회사를 이어받으라고. 그런데 그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그 각오하고 결심한 그 길, 나선 그 길 물러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No retreat, 후퇴 없이. 그리고 그가 중국 땅에서 가가지고 정말 그 무슬림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먼저는 이집트로 가서 아랍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집트에 도착한 지 넉 달 만에 그가 척수 내막염이 걸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성경에는 No regrets, 후회 없이.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떠난 이 신앙의 길에서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후퇴 없이, No retreat.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선 그날 우리가 머지않아 우리 주님 앞에 서잖아요. 우리 예수님 다시 앞에 설 때 후회 없이. 왜 세상 사람들은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정말 후회 없이 사랑했다. 정말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주님과 교회를 해서 후회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그러한 각오들을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우리 청도교회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짧은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서 갈라디아서 6장을 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과연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묵상을 해야 될 겁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는가? 우리 형제자매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십니까? 다 잘생기고 예쁘십니다. 빼어난 외모를 자랑하십니까? 남들보다 더 가진 지식을 자랑하십니까? 남들 가지고 있지 않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혹시 자랑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의 자랑, 그의 전부, 그의 삶이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였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 원래는 십자가가 그의 자랑이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가장 싫어했고 증오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가장 보기 싫어했던, 미워했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었거든요.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었을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을 알기를 원했고, 그리고 다른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도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을 알기를 바랬던 거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자랑, 그의 전부, 그의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거거든요. 정말 그가 예수님을 싫어했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었고요. 예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증오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추종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나오죠. 그 순교할 때 그의 손가락 있잖아요. 그 손가락을 올리기만 했어도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찬성했다 그랬잖아요. 찬성. 그의 손을 내려 죽이라는 거죠. 성경 한번 여기를 펴시고요.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죠. 사울이 그의 죽임,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게 영어로 뭐라 해야 되냐면 그가 찬성표를 던졌다 그 말이에요. 그의 찬성표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여기 7장 바로 앞에 7장 58절 57절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사울이 나중에 구원받은 바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 얼마나 큰 동조를 했고 그 영향력이 컸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토록 싫어했던 예수님, 그리고 그가 그토록 혐오스럽게 여겼던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 그래서 그가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향해서 가잖아요. 왜냐하면 다메섹이라는 그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그는 마치 전쟁 냄새를 맡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전쟁 말처럼, 전쟁 말은 그 전쟁 냄새가 나면 그것을 향해서 뛰어 들어가잖아요. 이것처럼 이 전쟁 말처럼 이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다 그러면 길을 쓰고 갔거든요. 심지어 성경은 다른 나라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다, 예수쟁이들이 있다 그러면 그 다른 나라에까지도 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핍박해서 죽이려고요.
핍박해서 감옥에 넣으려고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을 향해서 갑니다. 공문을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요? 여기 사도행전 폈으니까 9장 1절 9장 1절 사울이 그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리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 공문을 받아가지고 물은 남녀 결박해서 예루살렘을 잡아가지고 재판 넘겨가지고 감옥에 가두려고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고 예수의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갔을까? 그렇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를 꺾어버린 게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었잖아요. 여기 보면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여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한번 그때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죠. 하늘에서부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도 바울을 그 사울을 둘렀어요. 감쌌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사울 내 이놈! 뭐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네가 어찌 감히.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울이 한 번도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가장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음성, 이거였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정말 야생마같이 전쟁장을 막 날뛰고 있는 전쟁 말처럼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그 사울을 무릎 꿇게 하고 엎드러지게 하고 꺾어버린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었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네 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없어야 되는데 없어야 되고요. 없고요. 또 만약에 우리 형제자매들 다 이렇게 그 형제자매들이 막 그 혼자 그 막 목사님 막 그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게 막 이야기하고 막 욕하고 있어요. 근데 딱 뒤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 얼굴 화끈거리고 막 얼굴 뜨끈뜨끈하고 막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정말 이 사울이 제일 싫어했던 분이 예수님이었고 가장 혐오스럽게 벌레처럼 여겼던 대상이 그리스도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싫어하고 그리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과 그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정말 갔는데 정말 너무나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6절 맨 앞부분에 내가 일어나 이래 되잖아요. 이 앞부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영어 성경에 So he trembling and astonished. 무슨 말? 그가 떨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두려웠겠죠?
당황스럽겠죠? 공포스러웠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모습을 봐야 되잖아요. 야생마 같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죄짓고 싶은 거 다 죄짓고 놀고 싶은 거 놀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요. 우리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정말 야생마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뛰놀고 싶을 때 뛰놀고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가 한 뛰어난 조련사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정말 훈련을 받으니까 고분고분해지잖아요. 그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 야생마 같은 그런 기질들이 다듬어지게 되고 모난 부분들이 깎여지게 되고 정말 부드러워지잖아요.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는 온유예요. 길들여지는 거. 성경에서 온유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길들여져 가지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굴복되는 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거든요. 그래서 그 온유의 대표적인 모습이 예수님께서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잠잠한 양처럼 그랬잖아요. 그게 온유의 모습이에요. 그는 창조주였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었는데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한 마리의 양이 되었던 거잖아요. 그게 온유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정말 나 같은 사람 주님이 아니면 어떻게 길들여지고 어떻게 고분고분해지고 어떻게 이렇게 순종적이 되고 그건 주님이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주님의 복음이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여기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있었고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 결국 구원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가 죽는 날까지 잊지 못했던 한 사건, 한 사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34절 죄송합니다. 1장 13절 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구원받기 전입니다. 내가 전에는 뭐였습니까?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불쌍히 여김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절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쓰여졌던 마지막 서신 중에 하나잖아요. 마지막 목 잘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목 잘려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썼던 성경이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 이 세 개의 성경이잖아요. 죽기 전까지 그가 잊지 않았던 사실 그가 누구였는지 여기 13절 다시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그가 죽기 직전까지 잊어버릴 수 없었던 한 가지 사실 내가 원래는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풍성히 내게 주어져 가지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도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가요? 내가 정말 어떤 형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거 혹시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제법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착각하는 거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내 삶이 어느 정도 다듬어지게 되고 내가 방탕했던 그 삶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조금 봐줄 만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착각합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구원을 받은, 내가 원래 이런 그냥 이렇게 살아왔다가 구원 받은 줄 알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는데 구원 받기 전에 품행이 좋지 못했거든요. 학교에서도 좀 이름이 날 정도로 품행이 좋지 않았었어요. 죄송합니다. 더 많이 알면 다치십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이제 삶이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 반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이렇게 만났는데 어쩌냐면 어떤 한 번은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친구한테 야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제 친구가 뭐라냐면 너 진짜 개과천선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 듣고 충격을 먹었어요. 네가 뭐 어쨌는데? 나 너 때문에 정말 힘들었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진짜 그냥 학교도 그만둘까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학교 가가지고 이제 그 친구를 만나가 밥을 사 먹이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너 진짜 개과천선했다 그 말 들으니까 제가 충격 먹은 거예요. 나는 원래 이렇게 착하게 살아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야기를 딱 들려주는데 얼굴을 후끈후끈거리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하고 그래도 말씀 한번 듣자 그랬어요. 혹시 제가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는지 혹시 잊어먹은 건 아닌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땠는지. 여기 사도 바울은 죽기 전까지 내가 전에는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였으나 내가 내 잘나서 내가 착한 일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정말 넘치는 은혜, 풍성한 긍휼이 아니었다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바울은 그걸 잊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펴지 마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4절을 뭐라고 시작하냐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영어의 그 앞에 but 그러죠. 그러나 저는 그 앞에다가 but이라고 딱 써놓고 복음 써놨어요. 복음. 그러나가 복음이더라고요. 내가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는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잊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기가 어떠한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지 잊지 않았어요. 나 같은 죄인,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의 마음은 완전히 녹아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버렸죠.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노예가 되는 거. 누군가의 종이 되는 거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리스라든가 그 유대 문화권에서는 남자들이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한다 합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 내가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으로 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로 태어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기 자매님들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 당시 때 태어났다면 사람 되지 못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여자는 무시받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 내가 종이 아니고 자유자로 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도를 했어요. 유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헬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이시여, 내가 다른 나라가 아니고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시면 감사하고, 내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로, 내가 종이 아니고 자유자로 태어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잖아요. 자기 소유가 없잖아요. 주인의 말 한마디면 멀쩡하던 사람도 죽어야 됐던 거잖아요.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은 정말 불쾌한 일이고 정말 원치 않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 바울은 그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가갔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부어졌기에 그가 스스로 종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 이렇게 거듭거듭 소개를 하잖아요. 그가 너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정말 비천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되어버린.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종이 되어버린 게 아니고 그의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분을 막 섬기고 싶어지게 되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막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종이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마치 귀 뚫린 히브리 노예처럼.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1장 아니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갇힐 것입니다.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여기 값없이 나가 자유할 수 있으나 7년째가 되면 어떤 히브리 노예가 있는데 6년 동안은 그 상전을 주인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겨야 돼요. 7년째가 되면 값없이 그냥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보시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스스로 종이 되어버리죠. 왜요? 7년째가 되면 값없이 그냥 자유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5절에 보면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그가 그대로 종이 되기를 원하죠. 왜요? 왜 그러시죠? 그는 상전을 너무 사랑했어요. 주인을 너무 사랑했단 말이에요. 여기 내가 내 처자와 상전을 사랑하니 그렇게 안 돼 있죠. 그의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예요? 상전이에요. 상전이란 말이에요.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그 상전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기에 이 히브리 노예는 그 상전을 자기의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자유할 수 있는데 값없이 자유할 수 있는데 그 자유를 반납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귀를 뚫잖아요. 6절 상전이 그에게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같이 읽겠습니다.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주인은 어쩌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너 자유할 수 있는데 6년 동안 너 정말 수고했는데 이제 7년째 되니까 너 값없이 자유할 수가 있는데 나가 살아. 그 자유인이 돼. 그런데 이 종이 주인님 내가 주인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냥 주인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주인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주인님 그러면 귀를 뚫어야 되는데 귀를 뚫게 되면 너는 이제 다시는 자유할 수가 없고 영영이 내 종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멈출 수도 없는데 그래도 뚫을 거냐고. 예, 뚫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뚫겠습니다. 스스로 귀 뚫린 종. 그가 왜 스스로 귀 뚫린 영영한 종이 되냐면 상전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요. 스스로 종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왜 주님을 섬기고 왜 교회를 사랑하고 수고하고 헌신하죠?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다시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잘 안 펴져요.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가 예수님 알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의 자랑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빌립보서 3장을 보게 되면 그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빌립보서 한번 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 보면 그의 자랑거리들이 참 많았어요. 여기 5절에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서민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왕족이잖아요. 왕 가문이잖아요. 최초의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 사울의 이름 따라서 그의 이름도 사울이었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정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만큼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던 사람, 그리고 예수를 증오하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섬길 사람으로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건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겁니다. 내가 신뢰하고 자랑했던 것을 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랬죠.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혹시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사랑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인용 곰인형을 가지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물질이든지 때에 따른 가족이든지 명예든지 그리고 편안한 삶이든지 생명이든지 그 모든 것이 성인용 인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어렸을 때 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잖아요. 장난감. 어린 남자애들은 로봇 뭐 이런 것들. 특히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원래는 대학교 1학년이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뭐 아이들이 그 당시 때 좋아하는 파워레인저라는 그 로봇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가방도 파워레인저, 옷도 파워레인저, 시계도 뭐든지 다 파워레인저로 깔맞춤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맞춤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초등학교 올라가니까 언제 그러냐는지 쳐다도 안 봐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을 이제 막 가지고 놀아요. 레고를 막 이것저것 막 비싸도 막 사달라고 하고 없는 형편을 막 사달라고 하니까 이제 사줘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쳐다도 안 봐요. 그러잖아요. 지금 아이는 뭐 파워레인저라든가 뭐 이제 그런 레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아빠 그때가 언젠데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에게는 시시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좋은 집, 좋은 차, 뭐 좋은 학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막 이렇게 더 얻으려고 하잖아요. 돈 막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더 얻으려고 하고 욕심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시시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걸 가지고 노는 사람들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어른이 돼가지고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던 그 장난감 인형들을 가지고 곰돌이 인형 가지고 행복해하는 것처럼 뭔가 안 맞잖아요. 다 큰 어른이 어렸을 때 품에 안고 잤던 그 조그마한 인형들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막 좋아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어른들을 위한 어른들의 성인용 곰인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맞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잘한 것이 너무 많았다고. 자기 가문도 뛰어난 가문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런 것들이 다 해로 여기고 시시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설물로 여겼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얼마 전에 90이 넘으신 할머니 신방을 갔는데 그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찬양을 짜게 부르는데 눈물이 저희 보고 있는 저희들이 마음이 숙연해지더라고요. 90이 넘은 그 할머니가 어깨춤을 추면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찬양 부르는데 너무너무 저희가 갔던 식구들이 같이 숙연해지고 눈물도 흘리고 그래 예수님이 좋은데 더 이상 뭘 바래? 그 예수님이 좋아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만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진 증거가 뭔지 아세요?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진 거의 증거. 이제 자녀분들 혹시 사랑에 빠진 거 증거가 뭐냐면 막 입이 귀에까지 걸리도록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물론 교회 안에서 결혼해야 되지만 남자친구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말 주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됐다 그만 좀 해라. 그래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랑할 게 너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사랑에 빠져버리게 되면. 지금 바울은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보면 아가서 한번 봐볼까요? 아가서 이런 식으로 아가서 이 솔로몬과 술람 여인이 사랑에 빠지니까 아가서 5장 아가서 5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저기 술람미 여인이 하고 지금 솔로몬과 지금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지금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향해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는 내 사랑아 내 사랑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성경을 아가서를 읽어야 됩니다. 이제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자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진짜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나의 사랑한 자 그러니까 솔로몬 왕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내가 솔로몬 왕을 내 사랑을 내 난구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병이 났다 상사병 났다고 꼭 좀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9절 예루살렘 여자들이 뭐라냐면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솔로몬이죠.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다른 많은 남자들 있잖아요.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도대체 솔로몬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주위에 봐라 남자들 얼마나 많냐고. 근데 그 남자들 다 제껴놓고 왜 그 사람만 그렇게 마음을 두고 사랑하냐고. 그러니까 보시죠. 10절 잘 들어보세요. 나의 사랑한 자는 희고도 불고 만 사람 위에 뛰어난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12절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저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언덕풀과 또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14절부터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보시죠. 11절 머리털, 12절 눈, 13절 뺨, 입술, 14절 손, 몸, 다리, 형상, 입. 뭐래요?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누군가가 도대체 당신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좋은데, 당신 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러면 뭐라고 몇 마디 이야기 하시겠어요? 이 슐람 여인한테 예루살렘 여자들이 도대체 네 남자가 도대체 얼마나 뭐가 그렇게 좋은데, 뭐가 그렇게 뛰어난데 그렇게 사랑하냐. 그러니까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뿜뿜이에요. 완전히 푹 빠져버렸잖아요.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정말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나에겐 어느 정도죠? 구원받은 바울은 예수님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그의 자랑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의 종이 되어버렸죠. 다시 갈라디아서 이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기 예수의 흔적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흔적은 스티그마라는 헬라어인데요. 스티그마. 이 흔적이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종들이 노예 있잖아요. 노예들의 몸에 소유의 표시로서 몸에다가 이마에다가 볼에다가 이게 노예의 노자를 붙이잖아요. 혹시 그거 보셨나요? 옛날 드라마 추노 같은 데 보면 이마라든가, 그래서 그 주인공이 두건을 이렇게 항상 묶고 다니잖아요. 가슴에다가 노비 노자를 쓰잖아요. 그잖아요. 이거예요. 그게 흔적이에요. 흔적. 이게 스티그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어지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핍박들이 다가왔죠.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몸에 난 상처들 있잖아요. 그 상처들이 마치 종의 몸에 새긴 흔적처럼 그렇게 남아진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부끄러움의 상징도 아니고 감추고 싶은 것이 아니고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흔적. 예수의 종된 흔적.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한 나머지 자랑하게 되었고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잖아요. 상상을 해보죠. 지금 만약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초빙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발가 벗겼다고 해보시죠. 지나친 상상은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무슨 흔적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 그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돌 한 번 맞으면 죽나요? 돌에 맞아 보셨나요 혹시? 저는 맞아 봤어요. 시골에서 어렸을 때 윗동네하고 아랫동네하고 눈싸움 할 때 이게 괘씸한 마음 들어가지고, 뭐 큰 돌은 아니고 조그마한 이런 돌을 넣어가지고 눈 뭉쳐가지고 딱 던졌어요. 근데 진짜 맞아버릴 거예요. 맞아버렸어요. 진짜 띵 하잖아요. 그 정도 맞고는 안 죽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정도면 얼마나 많이 맞았을까요? 맞아 죽어가지고 그를 성 밖에 버려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복음에 또 들어가잖아요. 그는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찬성표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 집사님을. 그러잖아요. 그가 똑같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었었잖아요. 그 온몸에 돌에 맞은 흔적이 그대로 흉터가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엄청나게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고 손과 발에 착고에 매었잖아요. 온몸에 맞은 흉터들이 있겠죠. 그리고 손과 발에 착고에 매인 흔적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가 성경에는 3번의 전도 여행이 있었잖아요. 비공식적으로 4차 전도 여행까지 있었는데 그가 헐벗고 굶주리고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수도 없이 태장을 맞고 헐벗고 자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떨었다. 그 많은 환난을 받았잖아요. 그의 몸에는 그것들이 다 흔적으로 남는 거죠. 그는 그걸 부끄러워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너무너무 자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고난의 상처, 흔적들, 그게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의 중된 표시로서. 그는 예수님 앞에 영광 중에 섰을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영광 중에 순교를 당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그토록 기다리는 예수님, 우리 주님 기다리고 우리는 주님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봐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진짜 우리는 진짜 그 찬양 가사처럼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봐도 주님 오실 것만 같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정말 내가 그토록 기다리는 우리 주님 머지않아 만나요. 곧 만나요. 그리고 내가 그토록 기다렸고 그토록 사모했던 예수의 몸에서 많은 흔적들을 보게 될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그 예수 온몸에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지만 분명히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부활하시려면 그 채찍에 맞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그런 흔적들도 없애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타나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과 발을,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잖아요. 채찍에 맞은 흔적들,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흔적들이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도 주님 만날 때 주님의 몸에서 그런 흔적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 흔적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으셨는지, 얼마나 참고 견뎠는지 그걸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도 나를 보기를 바라잖아. 만나기를 바라잖아. 근데 주님께서 나를 봤을 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본 흔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민망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몸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걸 보게 될 거예요. 내가 그토록 기다리는 주님께서 내 몸에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았는지,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 흔적들을 주님께서는 보기를 원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걸 보기를 원할 거예요. 그래서 내 눈물을 닦아주면서 잘했다고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영화 속의 한 장면이잖아요.
영화 속의 한 장면, 필리핀에서 보고 또 봤는데요. 국제시장. 혹시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국제시장. 나중에 이제 70이 넘은 주인공이 빛바랜 아버지 영전 사진을 어루만지면서 평생 참았던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환영 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나잖아요. 울지 마라 덕수야. 그래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내 다 안다. 내가 네한테 영 고맙대. 내가 못한 것 네가 잘해줘서 진짜 고맙대.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참았던 눈물을 쏟아버리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고 싶지 않으셔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 진짜 잘 살았지. 이만하면 내 진짜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눈물 흘릴 때 주님께서 내 눈물 닦아주면서 그래 네 진짜 잘 살았다. 이런 말 우리가 듣고 싶어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그 말 듣고 싶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그 말 듣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 비록 배척을 당하고 거절을 당해도 우리가 참고 견디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반성해야 될 거예요. 약 2000년 전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은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은 그 예수의 흔적을 갖기를 바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최소한 주님의 눈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주님의 눈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드려졌던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고 수양회를 맞이했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이거 누군가 몰라줘도 최소한 주님의 눈에 주님께서 나를 위한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고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아무리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아무리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몸에 많은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쩌면 지금 오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주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 남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몸에 많은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매일 만난 사람들을 주님의 친절과 자비로 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이 견딜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면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공주 수영관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힘있게 증거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4차 수양의
때 우리 청도교회가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청도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로 채워주시고 성령과 지혜, 믿음으로 충만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2장입니다.